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위에 성찬식이 있고 또 예배 위에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매년 신년 감사 예배는 한 해에 우리 표가 담겨져 있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2025년 우리 사천성안교회가 또한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개척하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주의 몸을 세우자라 하는 표를 정하였고, 이 표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론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읽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1장에서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은혜는 바로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는 원래의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관로 밖에 있었다. 구원에 관해서는 관로 밖이었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던 자이다. 하나님도 없던 자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또한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본론적인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여기 보면 가깝게는 2장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이방인들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자기의 특권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약해져 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가지 못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또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유대감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권속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약해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예를 보니까 특히 복지가 잘 되고 있는 나라, 복지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저 유럽의 국기에 보면은, 각 나라의 국기에 보면 십자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나라는 원래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들. 근데 그 나라들이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 같은 이런 나라들 다 보면은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황폐화되어지고 무너졌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왜 그러면 그 교회가 국기에 십자가가 넣어져준 정도로 그렇게 기독국가였던 그 나라들이 왜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지고 가족의 유대감이 무너지게 되어지는가, 약화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 원인을 보게 되니까 바로 이 복지의 문제였습니다. 복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정부가 개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끼리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들이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에 대해서 나라가, 정부가 그 노후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니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이나 그 모든 것들도 정부에서,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부모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유대감이 무너지게 되질 때에 급속도로 교회가 퇴락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광화문에서 기독교인들 모여서 200만 모여서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 외국에서 초청되어 왔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들의 감정, 그 이야기가 바로 말하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국가라고 할 때에 기독교 국가는 사랑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른 말이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되고 구제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사실은 세금으로 하는 것이죠. 살기 좋은 나라, 복지 국가들에게 있어서의 세금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무겁단 말이에요. 많은 세금을 내야만이 그렇게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보편 복지를 많이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복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복지와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노예 안에서도 우리는 기존에 자립이 되는 그런 교회는 자립되지 못하는 교회들을 돕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이거를 노예의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무조건 그만큼 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도와주는 것은
그 도우는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나서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규칙으로 법으로 정해서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원리에 보면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누고 구제하되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요즘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지 않으면은 아웃숨을 치는 거죠. 그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국가가 줘야 될 책임이 우리가 법적으로 있지만은 어떤 원리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도와주면 받아야 되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겁니다. 권리를 주장하죠. 마땅히 법으로 정했으니까 내가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복지가 되어지게 되면은, 법으로 정해지게 되어지면 뭐가 그 안에 상실하게 된다면, 원래의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상실된 채 법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런 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가족의 유대감이 약화되는 것이죠. 가족의 유대감이 약해지게 되면 뭐가 약해지게 되느냐? 교회가 약해지게 됩니다. 정부가 국가가 다 해주니까, 그죠? 교회가 해야 될 그 기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소되는 것이죠. 사랑을 나누고 구제하고 베풀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게 된다는 거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입니다. 조직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면은 이 가정에 이 유대감이, 그런 책임과 의무가 약화되게 될 때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교회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분명히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세워야 되는 것은 당연히 국가로서, 정부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사랑의 이 본질, 사랑을 떠나서 그냥 법으로만 행하게 되어질 때는 바로 이 사랑이 결여되어지는, 약화되어지는,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고, 또 나라도, 이 국가도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식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을 붙들지 않으면은, 여기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선지자는 구약에 많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바로 신약 시대에 복음을 외쳤던 자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고 한다면 복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 그 근거와 출처가 명확함을 사도 바울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건물을 예로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뒤에 보면 성전을 말하고 있고, 또한 바로 지금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의 모퉁이 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모퉁이에 하나 있는 돌이 아니라 주춧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춧돌. 지금은 우리가 보면은 건물을 지을 때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밑에 기초공사를 이렇게 하고 든든히 해서 그 다음에 구조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벽돌을 이렇게 벽체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에 있어서 뼈들을 세우는 그 가운데에서 밑에 들어가는 바로 기초 돌이 바로 주춧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춧돌로 통하여서 벽이 이어져 가서 건물이 완성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져 성전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바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주춧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건물은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 처소는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왜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사용했냐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세대주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시대는 성자 시대, 성부 시대가 사실은 따로 구별이 없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 때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삼위일체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뤘지만은 각 심령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구원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 함께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며 지금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된 이들과 다 함께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교회 최소의 단위의 교회가 우리 사실은 각 사람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규모가 사람들이 볼 때 크고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의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이고 삶의 목적과 목표여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식구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다 함께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하면은 첫째는 뭐냐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렐루야. 같은 믿음으로, 같은 믿음, 이 같은 믿음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주님의 몸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가 주님의 몸을 다 함께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더욱더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뭐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믿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 부모를 따르려고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면은 부모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두들겨 패고 하는 그런 부모면 부모가 말을 자녀가 잘 듣겠습니까? 어디 가져가면 따라가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벌을 받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기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받기를 그렇게 높임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이 생겨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느냐? 무엇의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려고 하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쁘다, 즐겁다, 평화롭다, 감사하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 전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기를 꺼려하고 전도가 힘들고 전도를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전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설득을 해서 내가 잘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서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마디 던진 그 말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그런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로 삼았던 바로 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날아오르는
D12 제가 하면서 이게 두 날개,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로 날아오라야 이게 건강하고 그죠? 균형이 있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 그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게 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힘있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설립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약 20명 정도 앉아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제가 첫 개척할 때에는 한 명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가족만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이 목회자인 제인데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책임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서로 이 권속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를 무시하고 서로서로에게 대한 그러한 사랑과 배려와 또 신뢰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이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밖에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안에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더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신앙의 초보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함께, 다 같이 저도 열심히 올 한 해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한 가르치고 선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을 섬겨가기를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주님의 몸을 힘있게 세워가는,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